오늘 이 시간에는 기독교 교리 네 번째 시간이죠. 사람에 대하여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기독교 교리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하여 신론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 보혜사이신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지혜를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 우리 입술과 우리의 행동을 주관하셔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요, 사람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가장 먼저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사람의 기원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아이고 뭐 사람이야, 우연찮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시간이 지나다가 얼떨결에 그렇게 사람이 존재하게 되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을,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인간을, 이 땅이 존재하는데 그냥 우연히, 그냥 뭐 막연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창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건데요, 미생물에 의해서, 아메바와 같은 작은 미생물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진화해서 나중에 원숭이가 되고, 그 원숭이가 진화가 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이 그것을 주장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조상을 누구로 봅니까? 원숭이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원숭이 앞에 가가지고 굉장히 공손히 절도 하고요, 굉장히 원숭이를 귀히 여겨요. 물론 동물을 학대하는 건 잘못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원숭이가 우리 인간의 조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만약에 원숭이가 우리 인간의 조상이 된다면 지금 세계에 있는 모든 원숭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가 돼야 합니까? 사람이 돼야 되죠. 근데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물에게서 진화가 되고 수없는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 있을 수 없는 그런 가설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인간의 기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기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그 줄을 끊으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 아니고 미생물에 의해서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사람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의 뜻이 무엇인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요,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거기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한 게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의논하셔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복수형이죠. 이것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일컫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의논하셔서 합의하셔서 만든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그냥 어부지리로 여러분 만들어진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고 오늘 우리 부곡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지금은 마스크 쓰고 계신 분이 많으신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합의하에, 의논하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 나라는 존재가 귀중한 존재이죠, 그죠? 예,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같이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장 귀중한 존재다. 예, 그렇게 거울을 딱 보면서요, 눈을 크게 뜨시고 그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내 눈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 오늘따라 또 주름살이 늘었네. 이 점은 언제 생겼나? 뭘 바를까? 여러분, 이거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세요. 성도님은 최고의 작품입니다. 네, 여러분 최고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아름답게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합의하에 만들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형상, 모양은 무엇을 말할까요? 외적인 모습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긴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좀 연세가 있으시고 머리가 하얗시고 수염도 굉장히 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본 게 있어가지고, 당군시나 어디서 본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도 아마 하얀 수염으로 길게 늘어져서, 그리고 나를 보고 지나 이렇게 부를 줄 알았어요. 근데 나를 좀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형상, 모양은 무엇을 말합니까? 전인격적인 면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인 지정의를 닮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지정의, 지적인 능력, 정서적인 능력, 의지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닮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곧 모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다른 동물들과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육체만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 인간은요, 육체에 뭐가 더하여집니까? 영혼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육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영혼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육체와 영혼을 창조하여 결합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죠. 아담을 빚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전자레인지 넣었습니까? 아니죠. 빚으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풀어넣으셨습니다. 생명이 된지라, 영혼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육체와 또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여러분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되니라? 생명이 되니라. 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뭐 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은 육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먼저 아담을 만드셨죠. 그런데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홀로 있는 것을 좋게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갈빗대를 하나 취하여서 여러분 하와를 만들죠. 이것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이 가정 공동체라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되 여러분 우리를 육체와 영혼으로 결합하여 우리 사람이 되게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람의 본분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목적, 창조하신 본분은 무엇인가? 여러분, 만물에는 그 존재하는 본분과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요.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본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함을 누리고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수고하고 여러분 애쓰잖아요. 한 주간 동안 그 모든 행하는, 먹고 마시며 일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금 일하고 있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섬길 때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고 그 섬김이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또 일 나가야 되나? 벌써 여러분, 쉬는 날이 빨리 갈까요? 오래 갈까요? 왜 그리 쉬는 날은 빨리 가는지 몰라, 그죠? 아침 먹고 돌아서면 저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쉬는 날에는 좀 시계도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누가 좀 붙들어 놓을 수 없나요? 그죠? 시간을 누가 좀 붙들어 놓고 쉬는 시간에 좀 늘어져 가지고, 그죠? 좀 늘어져 가서 음악도 좀 듣고 커피 한 잔도 마시고 또 좀 여유 있게 있고 싶은데 돌아서면 하루가 쌩 지나가 버려요. 일할 때는 시간이 빨리 갈까요? 늦게 갈까요? 그래요? 네. 어떻게 늦게 가는지 몰라요, 그죠? 빨리 시간이나 빨리 가면 좋겠는데,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내가 섬기고 또 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쉬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있다, 이 마음 가지면 우리가 있는 그곳이 빛날 줄 믿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드러낼 때 그곳이 아름답고 그곳이 밝아지고 그곳이 행복해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인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왜 세 번째 불행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늘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시험을 받았고 에덴 동산에서 정말 선악과 외에는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이 절비하고 그런 곳에 살다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왜 불행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땅에 사는 사람치고요, 이 땅에 사는 사람치고 괴로움, 염려, 원망, 마음의 상처, 두려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다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아마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시면서 오늘 주일날 교회에 오셨지만은 여러분 한 주간 세상에 살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염려에 생각이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서 막 그저 직장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주어진 환경에서 막 부딪히다 보면은요, 어때요? 때로는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왜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아담의 무엇 때문이죠? 범죄 때문입니다. 범죄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시험받은 존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만족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에게는 불행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아담이 범죄한 거와 나의 불행과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뒤로 넘어가 보세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 줄을 끊으세요. 인류의 대표자. 거기다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여러분, 아담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담이 범죄한 거고 나는 나잖아요, 그죠? 근데 아담이 범죄한 거와 나와 뭐가 연관이 있습니까? 아담은 우리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가 여러분 올림픽에 나갔을 경우에 올림픽에 나가서 뭐 어떤 경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나라를 대표하여서 그 몇 명의 선수가 그곳에 가서 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뛰는 것은 곧 누가 뛰는 거와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뛰는 거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영국에서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잘 하고 있죠, 그죠? 그 손흥민 선수가 뛰는 것은 마치 내가 뛰는 것과 같이 우리는 열광하잖아요, 그죠?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으면 우리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까?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하고 그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에 그 아담이 지은 원죄, 그 죄를 가지고 그 죄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는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행이라는 것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서 아담에게 행위 언약을 세웁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행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른 거 다 먹어도 괜찮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그 열매를 먹을 때는 반드시 죽는다.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라고 행위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여러분 사탄의, 뱀으로 위장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화면을 보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행위 언약을 통해서 그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아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죠?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여러분, 애매하게 대답을 하죠.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딱 그 말씀대로 들어야지. 어떤 사람은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자기 위주로 젖는 사람이 있어요. 아담이 그랬죠. 하와가 그렇게 속여서 넘어가죠. 그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 주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에덴 동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 그곳에는 참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있었던 그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 여러분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7가지 불행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무엇을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당당했어요. 하나님과 언제나 대화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딱 먹고 난 다음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죄를 깨닫고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은요, 사람의 마음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짓눌려 버려요. 두 번째,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하게 되죠. 세 번째,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먹고 살기 위하여 종신토록 수고와 땀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형제 간에 분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살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아담에게, 최초의 인간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 죄가 들어오므로 모든 인간에게는 죄로 인하여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그 후손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의 죄가 그 후손에게 뭐가 되었어요? 유전하여 왔습니다. 유전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아담에게 들어온 죄는 그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간에게 유전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지은 죄가 모든 사람에게 사망의 자리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에게는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죄는 꼭 기억해 놓으세요. 첫 번째는 어떤 죄입니까? 원죄,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원죄. 이 원죄는 누가 지은 죄입니까?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최초의 지은 죄. 이게 원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 자범죄. 이걸 본죄라고도 말합니다. 유전된 죄성을 가진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
이것을 일컬어서 자범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 두 가지 죄가 존재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져 온 원죄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죄악은 세 번째 보시면 반드시 무서운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범죄하게 되면은요, 잘못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의 싹슨 사망이 왔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사는 이 땅의 모든 사람,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하고 자기 나름대로 종교에 열심을 가져도 죄인된 우리 인간은 스스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형벌이 그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됩니다.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2장 6절 이하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심판과 멸망이 임한다는 거죠.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처소, 지옥으로 가는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찾아온 영향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렇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고 심판받는 결과가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력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종교는요,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 같은 경우는 공을 많이 이렇게 쌓고 또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하고 그러면 불공을 들이면 자기가 마치 석가모니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선행이나 수양이나 공적으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달아요? 죄를 깨닫느니라. 여러분,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게는 허점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걸 완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그것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인간 중에 죄를 용서해 줄 자는 아무도 없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스가모니도 모하메드도 또 다른 어떤 종교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는 누구만이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예수님에게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다른 어느 누구로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 문제를 용서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여기서 인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여기에는 우리 죄를 사해주는 권세도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요,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의 죄 문제가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이 됩니다. 믿음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인생의 모든 막힌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죄를 깨끗하게 용서를 받게 됩니다. 믿지 아니하면 죄가 해결되지를 않죠. 안 믿는데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있는 것은 아는데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어때요?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내 죄를 씻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에요. 거기다 줄을 끊었어요.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어떤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거기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주를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